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유달리 오늘 만난 느낌이 새롭고 반갑습니다. 오늘 13장 금강경, 이 제목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붙은 연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독송해 보자고요.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당 하명 차경 아등운하봉지 불구수보리 식영명위 금강반야바라밀 이시명자 여당 봉지 소위자하 수보리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시명반야바라 수보리 어이운하열애유 소설법부 수보리 백불원 세존열애무 소설 수보리 어이운하 삼천 내천 세계 소유미 지비다부 수보리 연심다 세존 수보리 열애설 비미진 심영 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영 세계 수보리 어이운하 이상연열애부 불야 세존 불가이 30 이상 연열애 이고 열애설 30 이상 즉시 이상 심영 30 이상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여인 이항하사 등 모시약부 유인어 착용 내지수지 사국의 등 위타인 설기복심다.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모시고 지내야 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 명하리니 너희들은 마땅히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내야 하리라. 무슨 연유로 그리하는가? 수보리여, 불타가 설하는 반야바라밀조차 반야바라밀이 아니므로 반야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나이다. 수보리여, 또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가 다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졌다면 그 모든 입자가 정녕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미세한 입자란 사실 입자도 아니므로 입자라고 설한 것일 뿐이다. 열애가 말하는 세계 또한 사실 세계가 아니며 세계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니라.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 부처님 몸에 있는 특징으로 열애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30 이상이란 상이 아니며 단지 30 이상이라는 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설령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겐지스강 모래 수만큼의 신명을 바쳐 보시한다 해도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치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사람의 복이 저 사람의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수보리가 지금까지 쭉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오다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이 담긴 경을
대체 무슨 이름으로 부르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이 경은 금강반야바라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대로 이 모든 중생을 다 괴로움의 세계에서 건져서 부처님의 경지로 열반의 세계로 이끌고 가는 것은 바라멜인데, 그 바라멜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반야바라멜이고, 바로 이 경이 우리 마음 안에 그 반야에 눈을 띄워서 그동안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던 모든 무지를 깨트리고, 그 무지에 의해서 허상을 다 깨트리고 그 안에 실상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눈을 띄워서 그동안 눈을 가리고 있던 무명을 걷어버리고 존재의 참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보면은 그전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비어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다이아몬드가 그전에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부셔버리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착각을 부시고 또 허상을 깨트려서 그 진상을, 참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 이것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해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모든 허상을 깨트리면서 반야라든지 혹은 바라밀이라든지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개념에 집착하고 그것이 우리가 그전에 보던 혹은 알던 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마음속에 망상만 생긴 것이지 실제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령 진리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진리로구나 하고 그걸 지식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건 법이라는 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에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것조차 놓아버려야 진짜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진짜 진리에 이르고 보면 어떤 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그렇지만 훤한 거예요. 다 비추어 알고 있는 그대로고. 그렇게 정말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자유롭고 어디에도 걸림 없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하셨던 거, 여기서 말하는 반야라든지 바라밀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걸 역시 이제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지만 반야바라밀이라는 것도 말뿐이지 어떤 것이 반야바라밀이다 하고 우리 속에 뭔가 개념이 생긴다면 그 역시 망상이라는 거죠. 그걸 놔버려야 이제 진짜 반야에 들어간 것이고 반야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반야가 어디에도 걸림없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듣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로구나 하고 어떤 지식이나 말을 기억한다면 그건 진짜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법을 망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 그렇게 듣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걸 부처님께서 여기서 이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진짜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다, 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부연하기 위해서 또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열애가 금강경을 설해왔는데 뭔가 열애가 법을 설한다는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 부처님께서 뭘 설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게 바로 이제 정말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은 거예요. 들은 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금강경 배우고 강의를 듣고 해도 마음속에 이걸 들었구나, 이걸 알았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등불이 되고 하기보다는 머릿속에 복잡한 번뇌망상이 되고 죽은 지식이 돼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여러분 안에 본래 있는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또 주위 사람들 돕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야 되고 듣고서 그것이 공한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잘 들은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들은 그 결과가 반야의 그 힘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존재에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참 편하죠. 듣고 다 잊어버려도 되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뭘 듣고 암기해야 된다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만 배워왔잖아요. 근데 정말 잊혀지지 않는 거 이것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알고 보면 그게 원래 있던 것이고 내 안에 있던 것이고 하니까 그거 생각 안 해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냥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외워야지 간직해야지 혹은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건 실제 생활에서 잘 쓰이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실수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뭘 배워야 된다. 배워가지고 그걸 어떤 경우에 당해가지고 잘 써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온다. 그거 누가 몰라요? 3살 먹은 동자도 알잖아요. 근데 80살 먹은 노인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에서 나와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작자수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다면은 그건 뭘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존재가 달라져서 마치 눈을 가리고 있던 막이 거친 것처럼 뭐든지 그냥 보면 훤하게 보이니까 자기 안에서 그 선한 마음이 언제나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사라져야 되고 그렇게 증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머릿속에 기억되고 그걸 또 적용하고 이것이 맞나 안 맞나 나중에 피드백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말도록 하세요. 정말 진리는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장애가 거치는 것이고 내 눈을 뜨고 나면 항상 그대로였고 앞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뭘 간직하고 지키고 하려고 애쓸 일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 그런 공부가 살아있는 공부죠. 부처님께서 또 이 삼천대천세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1000개의 태양이 모인 세계를 일소천세계라고 하고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라고 하고 중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라고 하는데 그 소천, 중천, 대천 이 세 세계를 합해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삼천대천세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 세계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중중무진으로 펼쳐져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 세계를 보면 마음이 펼쳐지기 때문에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하나만 있다 혹은 어디까지만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량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세계가 지금 우리가 착각하듯이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작은 것이란 먼지 같은 거, 뭐 입자, 예를 들어 원자라든지 미립자라든지 그런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세계들이 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런 입자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입자를 잘 들여다보면 입자는 입자가 아니라고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입자가 모여가지고 이 거대한 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작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거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계의 근원을 파고드는데 학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적인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해왔듯이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분야도 아주 극미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이 무한하게 큰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물리학도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는 양자 물리학 같은 게 있고 또 이제 거대한 이 거시적인 우주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런 물리학도 있고 그런데 이 작은 세계로 들어가서 봐도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을 나누고 보면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그 최소 단위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어떤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과학자들이 해왔던 것이잖아요. 모든 물질은 다 결국 나누고 보면 분자가 되고 그 분자를 나누고 보면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원자라는 것은 나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나누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니게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실체라는 말이에요. 아주 미세한 작은 단위라는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나중에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이 밝힌 대로 모든 물질은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입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에너지로 환원될 수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자를 예를 들어 점 같아 보이는 이 작은 것을 나눠서 이것을 이루고 있는 정말 작은 어떤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찾아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없다는 말이에요. 비어 있다는 말이라고. 결국 더 작은 그런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공이라고요. 그리고 우주 밖으로 이 우주의 끝이 어딜까 하고 찾아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여행을 해본다고 해도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무한하다면은 가도 이제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고 그렇겠지만은 결국 알고 보니까 이 공간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찾아 나가든 아니면 미시적인 분석을 해 나가든 결국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실상은 공이라는 거죠. 비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이 실체다라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 공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공하고 마음하고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이 공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면 이것은 마음하고 동일시할 수 없어요. 근데 존재계를 끝까지 규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실체로서 이 공이 드러났다면 이 공이야말로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여기 보면 부처님이 이 세계가 다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기서는 한문 원본에서는 미진, 티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입자라고 옮겼어요. 요즘에 그 물리학에서 볼 때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로 밀입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나눴을 때 제일 작은 거 그것을 상정해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더 역시 나눠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누고 보면 이제 존재가 없는 것이죠. 이미 입자가 아니고 에너지에 가까워진 것이에요. 에너지를 또 더 나누면은 빈 공간이고 빈 공간을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리들의 식인 거예요. 저 옛날 고승들의 우도송이나 개송에 보면 허공에 뼈다귀를 꺼내 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허공에 뼈다귀가 있고 그걸 어떻게 꺼내 들까요? 존재와 무, 이것은 철학의 숙제이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동안 항상 마음 저속에 있는 의문이죠. 우리는 무엇인가가 물질로 존재할 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하면서 이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물질을 나누고 해보면 결국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근원적인 입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비워버리고 이것이 바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에너지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는 그러면 있는 것인가 하고 보면은 물질이든 에너지든 다 공간 속에서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변화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없고 공간이 인식이 된다고. 그러면 이 공간은 항상 있는 것인가?
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공간 속에 무엇인가가 있을 때 있다고 말하고, 공간 속에 어떤 것은 있고 없고 있다가 사라지고 하지만 이 공간 자체는 그 바탕으로 항상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 허공에 뼈다귀가 있다고요. 뭐가 뼈다귀일까요? 이 공간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짜 바탕이 아니고 이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라지고 나서 그 뼈다귀처럼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식이죠, 식. 이건 우리들의 식이에요. 이 공간을 보고 있는 그 식이라고. 안근을 통해서 이 경계인 경을 대하고 있는 그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근원적인 것이고, 안식이 보는 이 안근과 보이는 색형, 이것을 만들어낼 때 내가 이것이 있구나, 공간이 있구나라고 이제 감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이 근본적인 것이에요. 공간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이 식이 이 공간의 뼈다귀 같은 것이라고. 그러면 식은 영원한 것일까요? 부처님이 오온이 다 공하다고 하셨죠. 오온 가운데는 식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긴 하지만 식 역시 공하다는 말이라고. 색수상행식, 이 본래 그것, 이것을 뭐 공이라고 하든 아니면 마음이라고 하든 성품이라고 하든 여기서 맨 처음 벌어져 나온 것이 식이에요. 그리고 그 식이 이제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고. 색수상행식, 오온 가운데 식이 제일 먼저 생기고, 식에서 행이 벌어지고, 행에서 상이 생기고, 상에서 바깥 세상 세계를 지각하는 수가 생기고, 수가 있을 때 밖에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소리든 생각이든 이런 것이 있다고 여겨진다고요. 그렇게 생길 때는 식으로부터 생겨나가지고 행, 상, 수, 색, 이 순서로 생기고, 멸할 때는 이제 거꾸로 멸한다고. 색을 잘 보면 이 입자이고, 입자도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비어서 없다고 보면 이것을 내가 볼 때 이것이 있다고 느껴졌구나 하고 수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수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는 어디서 나온가? 내가 이것이 나로구나, 내가 이것을 하는구나, 이것이 바깥이로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분별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그게 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은 다 내가 일으킨 것이라고. 내 행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가능하게 한 근본은 바로 식이라고요. 식.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이 이제 근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식도 가장 근원적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이것도 비었을 때 드러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진짜 뼈다귀라고 할 수 있고, 진짜 성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텅텅 비어서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완전한 진공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고, 알고 보면은 결국은 참으로 비어있는 진공에 우리 마음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부처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한 번은 부처님께 문수보살이 오래 중생을 교화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을 보고 다녔느냐 하고 부처님 물으시니까 문수보살이 티끌만 보았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티끌. 우리는 다 이게 이제 이건 사람이로구나, 이건 산이로구나, 이건 물이로구나,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세계를 다 자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이름 짓고, 사실은 다 티끌에 불과한데 티끌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또 그렇게 작용하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게 있다고 착각하고 분별하고 살아온 것이잖아요. 근데 문수보살은 다 그거를 공하다는 걸 꿰뚫어 보고 다 그것이 티끌이 모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고 중생을 교화해 왔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그래 티끌은 보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부처님이 문수보살이 티끌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 속에서 생사하고 마음 속에서 떠돌고 마음 속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하는 것뿐이죠. 다 마음의 일인 거예요.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부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부처님의 일이라고요. 불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세한 입자들로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설령 삼천대천 세계라고 해도 다 미세한 입자들일 뿐인 거죠. 근데 그 미세한 입자도 또 따지고 보면 다 결국은 식이고 또 식을 넘어선 우리의 빈 마음 바탕이기 때문에 다 결국은 마음일 뿐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투어진 세계고 또 알고 보면 내 마음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알고 봤을 때 이 세계 이대로가 다 내 마음이에요. 이대로가 다 완전한 진여의 세계라고, 진여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경계로 봐도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이제 지혜로 보면, 꿰뚫어 보면, 반야로 살펴보면 다 그것들이 공하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되잖아요. 근데 더 깊이 꿰뚫어서 그 본질을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본질에서 드러나고 본질의 움직임이고 그 현현이기 때문에 있는 이대로가 다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고 그러면서 그대로 그게 다 진여인 거예요. 그게 다 내 마음인 것이라고요. 그럴 때 이제 산은 산, 물은 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이제 중생을 보면 그런 세계의 중생들이 갖가지 모습으로 온갖 크고 작은 또 뛰어나고 못난 그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중에 가장 위대한 분은 부처님이라고요. 부처님은 중생과 다른 뚜렷한 몸의 특징들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도 사람으로 몸을 낮추셨을 때는 우리하고 똑같이 눈, 귀, 코, 혀, 입, 또 이 몸뚱아리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 안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있는가, 얼마나 자기 업장을 벗어나고 또 얼마나 그것이 맑아져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이 자기 업습에 따라서 자기 반야의 정도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맑고 어떤 사람은 아주 추악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못나고 이게 다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어떻든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내면의 경지에 이른 분이고 그 내면의 경지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32가지 큰 특징, 80가지 작은 특징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불상 보면 알겠지만 정수리가 이렇게 솟아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 미간에 하얀 점이 있죠. 근데 이건 점이 아니고 하얀 털이에요. 그리고 이 눈동자가 푸른 연꽃처럼 감청색 빛이었대요. 그리고 이 치아가 아주 하얗고 고르고 그리고 숫자가 40개예요. 보통 지금 현대인들이 치아가 28개, 32개거든요. 근데 옛날 기록에 보면 그 우리 고대 국가 창건 설화 같은 데 보면 이빨이 아주 많아서 이사금이 되고 뭐 치아가 뭐 30몇 개였다느니 막 38개였다느니 막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빨이 많은 사람이 어진 사람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 봐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많으셨고 제일 많으셨던 거죠. 40개. 또 이 목에 3개의 줄이 있어요. 그리고 어깨가 원만하고 얼굴이나 몸뚱이가 사자처럼 이렇게 위험 있고 당당하게 보여요. 팔을 내리면은 무릎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약간 요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기이하다, 약간
기형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보면 전혀 그렇게 기이하게 느껴지지 않고 아주 위험 있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가 이렇게 길다든지 이런 것도 요즘 사람이 부처님처럼 귀가 길다면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귀 긴 사람들 보면은 아주 편안하고 인자하고 덕스럽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만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발은 발바닥이 평발이에요. 그것도 요즘 사람들은 평발이 뭐 멀리 뛰지 못하고 금방 지치고 한다고 그게 약간 비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편견이고 잘못된 인식인 경우가 참 많죠. 박지성 평발이었다고 하던데 제일 잘 뛰고 산소 탱크라고 그렇게 막 축구장을 누비고 다니고 했잖아요. 그 손가락에 그 지문도 끊어진 데 갖고 예를 들어 손끝에 우리 지문 날인할 때 보면 이 무늬가 있잖아요. 이것이 동심원 모양으로 다 완전하게 원을 이루고 있지 중간에 이렇게 끊어진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개라도 부처님 몸에 특징이 있는가 봐보세요. 부처님 30이상 80종호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참 많이 모자라고 추악하고 못생기고 그런 거죠. 저는 최근에 이빨이 4개나 빠져가지고 옛날에 사랑니 뽑은 것까지 해가지고 8개가 빠졌어요. 32개에서 8개가 없으니까 26개인가요? 아주 어리석은 범부 중생이 그렇다기보다는 노화 현상이겠죠. 어쨌든 이 30 이상 80종호도 내면적으로 다 덕이 갖추어지고 지혜가 열리고 업이 정화되고 하면서 그 그림자로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예요. 이것들이 다 허상이지만 그 역시 이 우리 안에서 피어난 진리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허상이다라고 보아야 되는 차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이 다 그대로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 있다 이런 것이 반야의 눈으로 보면 조금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다 허상이고 꿈과 같은 것이지만 더 깊이 완전하게 눈 뜨고 보면 이대로가 다 진리의 모습이라고. 이게 다 부처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이것이 완전하고 행복하고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뭘 더 구하거나 다른 어디로 가거나 할 필요 없이 이대로가 다 참으로 좋은 것이라는 거 그대로 여여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를 열애가 갖추고 있지만 30 이상 80종호로 된 그 몸을 보고 부처님을 본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수보리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30 이상 80종호도 역시 모양일 뿐이고 그런 모양으로 부처님을 볼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세계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그것도 다 공하고 또 그 세계에 우리가 자기 몸을 지어서 이걸 나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기가 속한 세계에 의탁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몸뚱이 역시 다 공한 것이라는 말이죠.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는 말할 것도 없고 30 이상 80종호조차 그런데 우리들의 이 추하고 부족하고 한 이 몸뚱어리야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무지한 채로 이 속에서 그냥 욕심부리고 싸우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대로가 다 괴로울 뿐이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다 공한 줄을 알고 또 그것이 다 진리의 모습인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이제 부처의 삶이고 그대로 완전한 것이고
그 자체가 다른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고, 그래서 다 그게 보시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무상한 육신을 바쳐서 공양을 올린다고 해도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저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새 몸을 다 갖다가 보시한다고 해도 이 금강경의 이치를 꿰뚫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 지금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살아가 나가는 것이 더 공덕이 수승하고 그것이 참으로 나나 다른 중생을 다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을 보시한다. 부처님이 본생담,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보살이었을 때 성불하기 이전에 그 보살의 인행을 닦던 그런 시기에 몸을 가지고 계셨을 때 이 몸을 보시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호랑이가 굶주릴 때 그 호랑이한테 몸을 보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찰이 옛 부처님의 개송을 읊어주니까 부처님이 그걸 듣고 나머지 개송을 일러달라고 하니까 나찰이 나는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먹는 험악한 귀신인데 나한테 네 몸을 바치지 않으면 그 나머지를 들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나찰한테도 몸을 보시하려고 절벽에서 몸을 던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렇게 보시를 행하며 살아왔다고. 자기 몸이라고 해도 내 것이 아니고 공한 것이고 또 진리를 위해서 바쳐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사람들에게 뭔가 일깨우기 위해서 혹은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 삶의 길이나 혹은 세상의 앞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분신하시거나 혹은 손가락을 태우거나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죠. 소신공양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이 몸뚱아리는 허망한 것이고 이 몸뚱아리의 본질을 꿰뚫어야 거기에서 공성 또 우리 진여 자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길에다가 이 허망한 몸뚱이를 버리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다 이 몸뚱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 몸뚱이를 거의 다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몸뚱이를 그렇게 바치는 용기보다도 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걸 꿰뚫어 보는 그 반야예요. 그런 반야의 힘을 가지고 그런 보시나 남이 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할 때 비로소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일깨움을 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가 다 자비로운 교화의 행위이고 바른 반야의 실천이고 그렇죠. 이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몸뚱이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생의 고통이고 바로 이 생사의 길 속에서 반야가 없다면 그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고 길이 될 수 없는 것인데 다행히 우리가 부처님의 반야 바라미를 만나서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무엇이 소중한 줄을 알고 그 길에서 우리가 이 몸뚱이가 더덥고 허망한 것이지만 오히려 더덥고 허망한 것을 꿰뚫어 볼 때 그것이 그대로 진리의 모습이고 내가 바로 부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진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반야의 등불을 우리가 켜들 수 있느냐 없느냐이지 이 속에서 우리가 뭘 얻고 무엇이 되고 하는 건 다 허망한 일이에요. 아무리 큰 것을 얻고 내가 큰 존재가 되고 한다고 해도 그런 허망된 꿈속에서 그런 걸 찾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내 인생이 도탄에 빠지고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사람들을 길을 잃게 만들 뿐이에요. 저 만리장성에 가면 모택동이
이 장성에 와보지 않은 사람은 대장부가 아니다 그런 개송을 붙여놨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부도, 장성, 비, 호환 이렇게 시작되는 개송을 지었대요. 근데 실제로 모택동은 그 장성에 와보고 중원을 제패할 꿈을 키웠는지 아니면 중국의 고통받는 민중을 해방시킬 그런 철학이나 포부를 완성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모택동이 그 막강한 장개석의 국민당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해가지고 공산화하고 그 주석이 되고 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한걸 보면 문화혁명이든 대약진운동이든 거의 다 실패였어요. 한 보잘것없는 인간이 정치적인 야망으로 이 세상을 길을 잃게 하고 중생들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고 그랬다고도 말할 수 있다고. 실제로 지금 중국은 지금 제일 큰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대요. 베이징에만 해도 도시가 커져가면서 현대화돼 가면서 원래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땅 팔고 이 커져가는 그 권역에 따라서 계속 새 집을 지어가지고 팔고 새 집을 지어서 팔고 한 이런 부동산 투기로 졸부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자제들이 거의 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놀고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다 눈동자가 비어 있고 머릿속도 비어 있고 다 괴로워 보여요. 실제로 아무도 중국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 다 자기들은 위대하다고 제일 큰 나라라고 의시되고 막 내세우고 하지만 중국 물건 싸니까 우선 사고 쓰고 하면서도 다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비웃는다고. 메이드 인 짜증나. 중국 사람 하면은 다 시끄럽고 탐욕스럽고 엉망이고 더럽고 막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중국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부자가 됐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었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코 행복일 수가 없다고. 더 불행한 거죠. 진짜 중국은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알 때, 내가 내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내가 어떤 작은 나라에 있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지금 내 몰골이 보잘것이 없거나 혹은 내가 가진 것이 변변치 않아도 내 지혜의 눈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고 불법을 닦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 금강경 강의에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크게 축하드려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